이대원 신부님이 아주 많은 노고를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주 애덕의 집이 생기면서 법인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요. 제주 애덕의 집이 먼저 생기면서 법인이 필요해서 이제 제주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가로로의 집, 또 그 정난주 성당에 있는 1366, 그리고 저기 여성 피난처 생명의 샘, 메마른 여성들, 흉역 강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 생명의 샘이라는 곳이 모처에 있어요. 그 장소는 비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신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생명의 샘은 장소를 밝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불시에 찾아오는 남편들이 많아서요. 절대로 가르쳐 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생명의 샘,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배움터,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성가정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이런 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주 사라의 집 노인복지센터가 생겨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성산포에 있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서귀포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사실은 있는데, 기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빈첸시오라든지 다미안회, 소록도 공사하는 다미안회라든지, 또 농화선교회가 있어요. 현경호 신부님이 수화를 하시기 때문에 농화자들을 위한 농화선교회 같은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회, 호스피스 담당하고 있는 호스피스, 이제 병원 사무까지도 이제 사회복지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혼자 이렇게 신부님 혼자 하시다가 5년 전에 이제 제가 같이 발령을 받아서 함께 일을 하는데, 기관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우리 이철원 형제님도 그 가톨릭 사회복지 이사님, 법인 이사님이셨는데, 회의하다 보니까 막 2시간, 3시간 막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법인을 2개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제주 황새왓 카리타스. 황새왓이라고 하는 말은 황사평의 옛 지명이에요. 그래서 황사평에 가시면은 그 애덕의 집, 가로로의 집, 일배움터,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노인, 성가정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5개 기관이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기관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주 황새왓 카리타스라고 해서 이 5개 기관만 따로 분리를 했고, 거기에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쪽하고 노인들,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본당에서는 연락이 와요. 우리 본당에 장애인인데 거기서 받아줄 수 있느냐. 여기서 답을 드리자면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말로. 대기로 받아야 되는데, 대기하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50년 걸립니다. 50년. 돌아가실 때까지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제주도의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기간의 확대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가 찾고는 있는데, 단기간에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법인이 2개로 분리가 되면서 1366 여성 불급 전화 1366 정난주 성당이 유치하고 있는 1366, 그리고 거기와 연결된 생명의 샘, 제주 사라의 집,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또 빈첸시오나 다미안의 농화선교회 여기는 제주가톨릭 사회복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현경호 신부님이 여기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본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시골 본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시내 본당은 인력은 많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재원도 많은데 시골 본당은 어려워서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교구 사제 평의회에다가 그게 공식적인 안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제주가톨릭 자원봉사 센터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예를 들면 성산포 성당이면 성산포 본당에서 그 관할구역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랬는데, 이 자원봉사 센터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성산포 성당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제주 시내에 있는 인력과 자원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내 분당이 그런 자원들이 일단은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어려움이 필요한 곳에는 교구 전체가 움직여야지 어느 한 본당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평의회에서 그 가톨릭 자원봉사 센터를 이제 준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있는 제주 애덕이지만 하더라도 월 한 달에 자원봉사자가 400명에서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교구의 제주 애덕의 집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는 것이고, 꼭 신부가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제 교구에서는 상징성으로 제주 애덕의 집에만 신부가 있고 나머지는 신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아도는데, 제주 애덕의 집은 남아도는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본당이나 지역사회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제주 가톨릭 자원봉사 센터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각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조나눔들, 또 뭐 우리 빈첸시오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소공동체별로 각각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봉사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도 다 이제 봉사를 해야만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자원봉사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또 제주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거기에 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그런 자원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준비 과정이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구에도 가톨릭 자원봉사 센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보시면 이제 교육 및 인력 양성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교육, 재교육, 강사 양성 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교육.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나의 자원봉사 부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내용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이제 관리라든지 교육, 또 실적 관리, 활동 연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작하게 된 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에 있다고 봅니다. 선교.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션인데, 사실 음으로 양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분들이 때로는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아주 고귀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우리 신자분들은 그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실은 이렇게 미덕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때로는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굳이 드러내야 하는가?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드러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 신신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톨릭 자원봉사 센터가 생기면 그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적들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아주 큰 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교황님이 이태리 남부지방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기형 장애인을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내려서 그와 이제 입맞춤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열광시키는 것이지, 교황님이 무슨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분은 교리 신학에 관련해서는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분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이건 뭐냐?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이제는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 평화 마라톤 대회가 있죠. 매월 3월 달에 되면 평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가치를 걸고 하는 국제 대회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띠를 띠고 나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내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외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나서야 된다. 점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음으로 양으로 또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그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 및 시설 이런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을 연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빈첸시오회에서도 현금으로만 지원하던 것이 한림성당 예를 들면
한림 성당에 그 컨테이너 산 할머니 도와준 적 있죠? 네. 그때 한림 성당 신자분들이 가서 다 도배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장판도 깔아드리고 컨테이너 벽도 막아드리고 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사실 한림 성당 힘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다든지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람을 보내드리든지 또는 뭐 돈도 보내드리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정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건 뭐 신부님들도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단순히 뭐 장애인, 뭐 에더게이지, 뭐 생명의 샘 이런 기관 시설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신분은 저하고 현경호 신부님 둘밖에 없어서 지금은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들어와서 주교님께 건의를 했어요. 주교님, 교구의 사회복지 신부님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구의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신부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저하고 현경호 신부님 또 있어요. 허찬란 신부님, 신재유의 현문관 신부님. 지금 열심히 사실 공부 거의 다 마쳤을 겁니다만 그 다음에 애월선당 이시우 신부님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제 젊은 신부님들 좀 더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3분의 신부님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앙의 보좌 신부님 지금 저희 집에서 열심히 실습하고 있고요. 동문성당의 보좌 신부님, 성산포 주임 신부님 해가지고 3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구에 점점 이렇게 사회복지하는 신부님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구의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자원봉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원봉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또 믿고 맡기기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온다고 하면 더 귀찮고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노영성당 관할 구역의 노영성당 정든마을 제가 현 신부님과 같이 방문을 좀 했었는데 주교님께서 교구 홈페이지에 메일이 올라온 것을 보고 부르셔가지고 가서 좀 확인해라 해서 가봤는데 정든마을의 홍성모라는 친구 혹시 아세요? 13년 전에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트럭에 먼저 떨어지고 2차 출구도 떨어져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마비가 됐습니다. 머리는 깨어있고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수급자고요.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떤 분이 교구에다가 홈페이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주교님 그거 보시고 가서 확인 좀 해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음식도 그대로 먹고 있고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삽니다. 예전에는 이 안경에 마우스 포인터가 달려 있었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은 마우스로 해서 클릭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하면서 지내다가 그걸로 시도 썼어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뉴스 매거진 2580에서도 나오고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뭐 하여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친구인데 13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친구도 끊겨, 도움도 다 끊겨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노형성당하고 연계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노형성당 관할 구역이니까요. 그럼 노형성당에서 한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나요? 본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관할 구역 내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신자든 아니든.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쫓아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교님한테까지 메일이 왔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가서 돈 100만 원 주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네. 누군가 끊임없이 같이 가서 말 것도 해줘야 되고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가톨릭 자원봉사 센터가 정말로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혜시오 연수를 하기 위해서 봉사란만 할 시간 별로 안 썼어요. 예, 저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쓰기가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지시를 받고 이제 나갈 때 활동하러 한다고 하지 봉사란 말을 안 쓰는데 자꾸 봉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봉사된 기분입니다. 어떻게 이거 정리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 얘기 자꾸 나와서 제가 지금 활동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처음에 그걸 다 빼먹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서비스라는 말이 봉사입니다. 서비스라는 말이 봉사인데 예수님도 봉사라는 말을 쓰셨어요. 네, 서비스, 예수님과 같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봉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까 저도 사실은 그 봉사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활동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실 간다고 하고 음식 밑반찬 뭐 배달해주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그냥 음식 맛있는 거 했으니까 나눠 드십시오 하는 거 하고 저는 그런 걸 원래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제도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자원봉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아까 자원봉사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활동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활동이란 무엇인가 좀 이해되십니까? 예. 활동이 자원봉사가 아무것도 이해가 예. 그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활동이다. 그래서 제가 뭐 빈첸쇼에 대한 오늘 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톨릭 사회복지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빈첸쇼의 용어로 제가 바꾸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활동이나 봉사라는 것들이 그냥 보통의 삶,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회로서 도와서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주성과 사회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추우면 이불 갈고 더우면 또 여름 이불 꺼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또 때로는 그냥 김치에도 밥 먹고 물에 말아서 김치에만도 밥 먹고 또 어떤 때는 거창하게 차려서 먹는 그런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그들도 우리가 도와주는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범한 삶을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특별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든 현금이든 이런 걸로 도와주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활동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자원봉사의 영성, 빈첸시오의 영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인 그리스도의 원칙은 보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빈첸시안들도 전문적인 훈련과 또 오늘같이 피정하는 그런 마음의 양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이 사랑을 실천하면 신앙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공동선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그리고 공동체 또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존엄에 대한 봉사, 정의 실현에 대한 봉사, 공동선의 구현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앞으로도 교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빈첸시오든 레지오든 본당 사회복지분과든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곳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해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문을 열고 도움을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평가에 종이 나눠드린 거 한번 좀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본당복지 전략이라든지 또 소원공치 안에서의 활동 그리고 교구 사회복지의 어떤 흐름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자원봉사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자원봉사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적어주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필요 없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제주 카리타스 봉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 역할들을 한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새로운
변화라든지 참여를 생각했던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본당에서 이렇게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10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주시고 나가실 때 뒤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게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 여기다 이름 적으시지 마시고 뒤에 나가시면서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좀 적어주세요. 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대한 적응은 교회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본당에 있으면서도 본당 빛의수 활동들을 쭉 지켜보지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신자분들이 좋아서 또 보람 있어서 하는 활동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언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그런 표현들 이렇게 피전에 제가 와서 이런 이야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어려웠거나 궁금한 점도 있으면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메일을 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충실하게 또 답변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의 모든 빛의 시간뿐만 아니라 교구 신자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셨죠? 회장님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더 나오셔서 누가 진행해 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 회장님께서 나머지 시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